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많은 사랑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많은 사랑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잘 마무리돼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순종하고 살게 해 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살며 부응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정능 목사님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선포를 잘 하시도록 능력 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축복과 건강을 주세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자, 우리 주보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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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정동윤. 아쉽습니다. 자, 한 명 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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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김예람 도 안 왔고요. 자, 한 명 더. 자, 짠. 김서윤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왕꿈틀이. 자, 한 명 더. 짠. 김수아 또 안 왔군요. 예. 다음 주에 한 명 더 뽑을게요. 많이 내세요, 주보.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승리의 루틴. 루틴이 뭐죠? 나는 루틴을 안다. 네, 아무도 없으니 다행입니다. 네, 목사님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루틴 하면요. 보통 이제 스포츠 우리 선수들 그죠?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임할 때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루틴이라 그래요. 루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 선수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선수 하면 이런 습관이 있더라. 예, 그런 거. 자,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나요? 마이클 조던?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농구의 황제 그러죠. 농구의 황제 NBA. 예. 이 마이클 조던은 어떤 루틴이 있냐면 보세요. 이 그림에 뭐 하고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 뭐 하고 있어요? 예? 자, 이 그림에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사진에. 예, 덩크를 하고 있는데 조던이 덩크를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행동을 하죠. 혓바닥을 내밀어요. 그죠? 예, 혓바닥을 내미는데 좀 웃기죠.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주로 이렇게 막 드리블을 하거나 막 어떤 중요한 어떤 뭔가 탁 행동을 했을 때 항상 혓바닥을 내밀어요. 아 하면서 이게 뭔가 자신의 어떤 한 루틴이에요. 루틴. 예. 그래서 슛하는 장면을 보면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 되게 많아. 예. 그리고 슛을 성공시켜요. 예. 엄청나죠? 예. 마이클 조던 하면 뭐 오래된 선수지만 지금도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선수 누구예요? 흥민son. 오, 이제 요즘에는 손흥민이라고 흥민son이라고 하는구나. 흥민son. 예. 자, 손흥민 선수도 루틴이 있는데 어떤 루틴이 있느냐? 그라운드에 이제 그 운동장에 이 잔디구장에 탁 입장할 때 이거 아는 사람 어떤 루틴이 있는 거? 힌트 줄까요? 예. 손흥민 선수는 항상 그라운드 입장할 때 이 라인 있잖아요. 라인 오른발로 딱 밟고 원래 보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오른발로 밟았으면 그냥 왼발로 입장하잖아요. 근데 왼발로 입장 안 해. 오른발로 밟고 한 번 더 오른발로 딱 들어가요. 한번 다음에 경기할 때 한번 보세요. 예. 이거 꼭 지켜요. 손흥민. 예. 이 루틴이에요. 루틴. 예. 그러니까 이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어떤 이 루틴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루틴을 함으로써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선수들은 어때요?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막 0점 몇 초를 막 그 다투면서 아주 극박하고 빠르게 서로 경쟁을 하니까 이 심리적인 상황이 아주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그 마음에 좀 안정을 가져오고 긴장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루틴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준비가 됐다. 이런 루틴을 함으로써 아, 내가 이제 딱 준비가 됐다. 이 스포츠 경기에 내가 임할 그런 준비가 됐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하는 이제 루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루틴이 있나요? 어떤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루틴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학교를 가는 루틴이 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점심 먹습니다. 또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또 학원 갑니다. 집 가서 또 공부합니다. 이제 잠잡니다.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볼래요? 갑자기 운동선수 이야기하다가 막 갑자기 우리 루틴 막 이야기하니까 뭐 약간은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그냥 이 내 루틴이 내 이 삶의 이 습관이 삶의 어떤 이 스타일이 특별히 다르지 않아. 내일도 다르지 않고 내일 모레도 다르지 않아. 그냥
이 흘러가는 일상 같아요. 때로는 어때요? 마음에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반복되는 이 정말 쳇바퀴 같은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나름 어떤 성공 또는 어떤 경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당도하게 되겠지만 수능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죠? 대부분 친구들이, 물론 뭐 수능을 안 볼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한 번씩 여러분 TV에서 뭐 그런 거 봤어요. 수능 만점자들 뭐 인터뷰 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떤 이야기예요? 교과서에만 집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다 그 얘기 들으면 또 뻔한 이야기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또 너무 또 정석적인 그냥 그런 대답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뻔한 대답에 여러분, 또는 어찌 보면 너무 상투적인 그 대답에 답이 있어요. 그 뻔하지만 되게 상투적이지만 되게 뭔가 별것 아닌 대답 같지만 그 답에 답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의 이 일상이요, 막 반복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뭐 학원 가고 숙제하고 뭐 학교 가고 막 이런 어찌 보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그죠, 여러분,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면,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앞길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성공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 훈련을 통해서 자신만의 좋은 루틴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성공한 선수들과 같이 좋은 루틴 좋은 습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루틴, 바로 영적인 루틴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루틴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루틴이 있었다.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영적인 루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나가셨는데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 가셨다? 감람산에 가셨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다. 기도하는 습관이 항상 몸에 배어 있으셨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일상의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자,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몇 군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들 자고 있어. 다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왜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까요? 왜 새벽일까 하필이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왜 새벽에 기도하실까요? 답이 나오죠, 뒤에. 한적한 곳.
여러분 막 이제 낮 되고 해 뜨고 이러면 사람들 일어나서 활동하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어때요? 한적해요, 한적하지 않아요? 한적하지 못해, 분주한 거예요.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예. 또 제자들도 이제 막 예수님께 뭐 말 걸기도 하고, 아 예수님 뭐 어떻게 가셔야죠, 예수님 뭐 식사하러 가시죠, 뭐 하여튼 막 말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있기 전에, 그런 막 분주함 있기 전에 새벽 시간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시간, 예.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장소. 예. 제가 제자반 친구들하고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도 시간을 정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해야 된다 했었어요. 예. 기억날 거예요, 우리 제자반 친구들은.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의 루틴을 지키셨는데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정하셨냐? 새벽 그리고 한적한 곳. 예. 새벽 시간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적한 한 장소를 찾아서, 아마도 감람산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새벽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곳을 정하셔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막 시간이 막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너무나 그냥 너무나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뭐 그냥 항상 너무 한적해가지고 너무나 여유로워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바쁘셨어요. 항상 말씀 가르치시고 바빴고, 병자들 고치시고 병자들 만나 주시고 복음 전하시고, 예,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은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이 새벽 이런 시간을 구별해서 그 한적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항상 바쁘셨는데도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항상 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시지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한다, 진행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오만한 행동이고 만용한 행동이고 교만한 행동인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 예. 아무도 감탄사를 나오지 않는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4시간씩 기도하세요? 예. 마틴 루터보다 바쁜 사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마틴 루터보다 내가 바쁘게 산다. 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부님이기도 하고. 예. 너무나도 바쁘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만큼 내가 중요한 일을, 정말 이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4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아우 전 바빠서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원 가기도 바빠요. 아이 뭐 공부하기도 바빠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 이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뭐 실습이나 내가 하는 어떤 공부,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이 비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4시간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틴 루터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중요한 일을, 이 중요한 업무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씨앗을 심으면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바로 나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을 딱 심었는데 심자마자 바로 뿅 나오는 씨앗, 그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씨앗은요, 어때요? 심고 또 줄기가 자라고, 그죠? 그리고 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심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 뭐 이런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기도 이제 했어. 하나님, 이 부분 도와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하나님 내일 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딱 시험 쳤는데 공부했는데 100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 근데 막 예를 들어 50점 받았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에이,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꾸준히 해야 돼. 자, 그럼 오늘 내가 100점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도 하고 최선도 다하고. 예. 또는 내 친구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저 친구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거절해. 싫어. 왜 가? 내가 이랬어. 그럼 그럼 다시는 기도 안 해. 기도했더니 이루어지지도 않네. 그 친구가 전도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예. 예. 기도가요 딱 했다고 내가 여러분 그 지니의 램프처럼 이렇게 쓱쓱쓱 문질렀더니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딱 들어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줘, 이런 지니의 램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는 뭐 내 소원 들어주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려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물론 알려주실 수도 있지.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 성취,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잖아요. 그때부터는 기도의 능력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열매를 처음 맛봤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성취가 됐어. 이것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기도의 그 열매를 자꾸 이제 맛보고 성취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 기도의 루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걸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셨거든요. 함께 올라갔어,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야. 예. 예수님은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뭐 새벽에 여러분 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나오라고 한다고 나올 친구도 몇 명 없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제 삶의 환경에서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찌 이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누가복음 22장 이 본문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유 뭐냐면 이 기도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 여러분 실감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이건 이제 가정이지만 내가 이제 죽을 일이 내 앞에 지금 놓여 있어. 죽으러 갈 이제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이 내 앞에 지금 눈앞에 닥쳤어. 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말 치열한 어찌 보면 중요한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다른 무엇 하지 않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기도였다. 기도. 근데 이 영적인 전투는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만의 그 영적인 전투를 치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루틴, 그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닮아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나 악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영적인 전투,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앞길에 우리가 어제 금요일부터 어제 수련회 이틀 동안 했지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메마른 뼈와 같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그 마른 뼈와 같은 문제,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또는 어려운 시험들, 어려운 고난, 어려운 고민들, 그것들은요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통합해서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그런 기도의 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는 우리 상현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줄구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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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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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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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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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에 이 메마른 뼈와 같은 여러 상황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주님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루틴, 영적인 습관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끌고 승리하는 우리 상현의 청소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영적인 루틴, 귀한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상현의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청소년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른 뼈가 삶고 살고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상현 비전 장학금을 신청해 주세요. 고등학생 이상 오늘까지입니다. 접수 기간 2월 18일 오늘까지고요. 제출 장소는 3층 교육자실 전정는 목사님에게 가져가 드리시면 됩니다. 발표 및 증서 수여는 2월 25일 주일
3부 예배 후 6층 미션홀 주보 광고 및 개인 통지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위한 노트와 펜을 준비하여 날짜에 맞춰서 함께 필사를 진행합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요거 성경 필사 일정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